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상반절에 있는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사장들과 유다의 관원들은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도 자기들의 영광만 추구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불법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과 제사장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생활에 관심이 없는 제사장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다윗 왕가들의 정권도 말살시켰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들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버리고 오직 권력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이 거룩하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기에는 성전과 율법은 너무나 좋은 무기였습니다. 세상 독재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일반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성전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잡았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의 영광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대단해 보여도 바뀌는 것도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바벨론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바벨론 성을 건설해서 내 도성을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정권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 권세를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악용해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권세자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사울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라는 두 가지 권력을 휘어잡고 정종일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코웃음치고 교만하게 행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한국교회 목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와 목사들이 부패하고 썩기는 했지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부패한 교회와 목사라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썩은 목사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얼마든지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부패한 제사장이나 타락한 목사들과는 함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와 별리하는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제사와 제물을 안 드리게 되면 잿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안 되는 분도 아닙니다. 목사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말라기 선자의 선포는 그 하나하나가 제사장들에게 정말 황당하고 충격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생각을 모두 뒤집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도 닫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은 똥줄이 탔습니다. 성전이 존재해야 자신들의 성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성전문을 닫으면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가 AD 75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문이 닫히자 제사장들도 없어졌고 성전 권력도 사라졌고 제사장들의 통치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가 사라지게 되면 제사장들이 잡았던 권력도 무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였던 제사장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사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된 제사장들은 그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들을 수 없고 도리어 백성으로 넘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언약의 사자 메시아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직분을 버린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고 다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 엘리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오기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권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도 하는 능력과 기적도 많이 행했지만 이런 것이 엘리야의 본질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불의한 통치를 왕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들이 이세벨을 쫓아서 바알 선지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송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선지자는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의 목숨도 찾고 있다고 하나님께 송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세상 권력자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발람처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보냄을 받은 사자는 세상에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메마른 광야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생명이 사라진 사막 같은 세상에서 9번 진리의 길을 대로처럼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외쳐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부터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에 있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름답게 보여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풀처럼 인생도 마르고 꽃 같은 청춘도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권불 10년이요 화무 10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가지 않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였던 교만한 제사장들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여호와의 사자로 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내려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궁금해서 물으러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선지 엘리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이 엘리야는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긍정하면서도 말라기 선지자의 말은 부정한 것은 하나를 긍정하고 하나를 부정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선지 엘리야는 같은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엘리야의 이름을 겸손하게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목격시키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면 먼저 온 엘리야가 누군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와서 먼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마음대로 대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에 비로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 왔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고 잘못된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아니요 선지 엘리야로 온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들이 여호와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저들이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라고 외쳐야 할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지우기를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느닷없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헤롯과 함께 메시아 죽이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선지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행동에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언약의 사자가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세례와 회개를 외쳤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손에 키를 잡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질타했습니다. 왜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을까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이들로 범죄하게 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사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인처럼 살인하는 독사의 새끼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였던 제사장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보낸 선지 엘리야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 엘리야가 외치는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부터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직분을 버렸고 발람처럼 세상 권력과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독사 새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르기를 악인의 길을 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했습니다. 귀머거리 독사는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베풀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귀머거리 독사가 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베풀면서 구원을 외쳤지만 듣지 못하는 독사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독사가 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선지 엘리야로 왔던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베어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언약의 사자로 오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공모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종교 권력의 행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중세 유럽의 천주교 행포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부패한 제사장들의 이런 행동은 강 건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의 이름을 걸어놓고 유다 제사장들처럼 독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빼내면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세상 정치판에서는 서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성도들에게 갈취한 헌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물쓰듯이 쓰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회장이 되었고 내가 총회장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들이 왜 자꾸 갈라집니까? 서로 노회장은 하고 싶은데 자리가 안 돌아오니까 빨리 노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목사들이 노회를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노회장이 되고 나면 나머지 노회 목사들을 자기 아래 줄 세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거룩한 노회고 거룩한 총회입니까? 목사들의 이런 정치판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독사 소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사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신실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맡기고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된 복음의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취해 있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구번 진리를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길로 간다면 독사의 새끼라는 허물을 뒤집어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풀과 같이 속히 메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아낌없이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